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큰 어른이었던 법정 스님이 좋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법회와 대중 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울림이 큰 메시지들을 담은 31편의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낭독한 법문은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입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 어제 정월 대보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달이 뜨기는 했는데 구름에 가려서 제대로 안 보였어요. 하지만 새벽달이 좋았습니다. 사실 어제의 달은 만월이 아닙니다. 오늘이 만월이에요. 오늘은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법규경에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화려한 왕의 술에도 달아서 망가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들끼리 진리를 말하므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노력하여 삶의 지혜를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호숫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노력하여 삶의 지혜를 모아두지 않은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부질없는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인생에는 생로병사의 주기가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늙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기에 그렇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작년은 작년대로 그 나름의 분위기와 기쁨과 고뇌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열매가 익어가듯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성숙해야 됩니다. 고슴도치처럼 잔뜩 가시만 돋아 있다거나 항상 불평, 불만만 늘어놓아서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인생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인생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관조의 시야가 열려요.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손익계산을 따지게 됩니다. 대차 대조를 헤아리게 되어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요. 각자 한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재작년 가을이에요. 1998년 10월에 77살 먹은 존 글렌이라는 미국인이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초로 우주 궤도에 올랐던 사람인데 77에 이르러 두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선 거예요. 77이라는 육신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다시 말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자료로 자신을 선뜻 내놓은 겁니다. 이런 일에는 육신의 나이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일에 대한 탐구 정신과 열정, 기상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늙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설사 육신의 나이가 77이 되었다 하더라도 늙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탐구 정신과 열정, 그 기상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죠?
그것은 움직임이 끝난 상태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안팎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면 손발과 팔다리 근육이 쇠퇴하게 되어 무기력하게 됩니다. 근육은 쓰지 않고 두면 위축돼요. 근육만이 아닙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쓰지 않으면 완전히 굳어져서 머리 구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면 도리어 해로워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늙습니다. 늙을 겨를이 없는 사람은 늙고 싶어도 늙을 수가 없어요. 눕기를 좋아하면 관 속이나 흙 속에 들어가 누울 때를 재촉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장기간 입원한 환자들에게 안정만 취하도록 하는 치료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고집하게 되면 제발로 그 병원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병원을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을 버텨주는 뼈가 약해져요. 뼈는 돌이나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몸을 아끼면 뼈세포가 약해져서 기둥처럼 몸을 받쳐주는 조직도 퇴화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부러지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골절상이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노인들은 햇볕을 잘 안 쬐고 방 안에서만 지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서 삐끗하면 그대로 골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편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바닷가에 삽니다. 해발 700m 되는 산중에서 살 때는 날마다 장작을 패고 굼을 지피고 얼음 깨다가 물 길어오는 활동을 하니까 몸이 고단하지만 뭔가 뻐근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에는 보일러가 있고 전기도 들어와서 장작 팰 일이 없고 물 길어 올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이 퇴화하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활기차지 않고 퇴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몸이 편해진다는 것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는 만큼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증상을 의학 용어로 폐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폐물, 인간 폐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폐차장에 쌓아놓은 자동차의 잔해와 같은 겁니다. 신체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두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알맞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두뇌 속에 있는 세포의 활동이 쇠퇴해요. 노년에 이르러서 몸을 놀리기 싫어하고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게 되면 치매가 빨리 와요. 옛날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많은 것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삶의 종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한다는 것은 곧 배우는 일입니다. 젊어서 삶을 배우듯 우리는 죽음도 배워야 돼요. 친지나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내게도 다가올 그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으면은 노소가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을까요? 죽음에는 노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젊건 늙었건 죽음에 대비해야 됩니다. 생로병사는 순환의 질서예요.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런 순환의 질서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면 노년이 품위를 잃습니다. 젊을 때도 그 세대 나름의 품위를 지녀야 하지만 노년에는 더더욱 나이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노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 스님들한테서 냄새가 많이 난대요. 빨래도 제때 안 하고 몸도 잘 안 씻으니까요. 그래서 도 닦는 건 둘째치고 내 몸부터 닦아라 라고 얘기한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그쪽에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씻고 갈아입고 그럽니다. 남한테 패기치고 흉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자기 질서예요. 그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익혀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부터 닦아야 돼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잖아요. 몸을 청결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맑혀요? 안팎이 깨끗해야지요. 노년의 품위를 지녀야 하듯 죽음에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품위를 찾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죽음은 품위를 갖춘 죽음이에요. 삶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순환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여유와 아량이 곧 지혜예요. 순환하는 사계절의 질서를 흔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와 아량, 죽음까지도 맞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가슴, 여기에 품위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암으로 죽은 어떤 이가 남긴 글이었어요. 나는 병원에서 내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내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낱 업무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내 가족에게는 다시 없는 큰일인데도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평소에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단지 호흡을 연장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형벌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소생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살 만큼 살다가 이제 인생이 제 사학장까지 맞춰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다는 건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그 사람이 남은 목숨과 마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효심은 이해하지만 이제 다 끝나서 몸을 바꿀 때가 되었는데 약과 인공호흡으로 자꾸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것도 고역이에요. 또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멈춘 채로 병원으로 향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다 몰아내고 차디찬 기계에 의지해서 수생술을 하잖아요. 의사나 간호사한테만 맡겨지고 주변에 가족이 없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롭겠어요. 기계적인 업무에 인생의 마지막을 맡긴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에요.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보살핌 속에서 마음 편히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죽음도 삶이 또 다른 모습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곁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이 고유한 생활 방식이 있듯 죽음에 이르러서도 고유한 그 사람만이 죽음이 방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갈 때 순간순간 소멸되어가는 그 시간을 누군가 곁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커다란 위로가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일 수 있어요.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든 게 아닙니다. 이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육체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가 제 할 일을 다하면 맑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한쪽에 벗어놓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죽음도 삶이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잎이 져야 새 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잎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새움이 돋는 것이 우주의 리듬이고 생명의 질서예요.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 자신이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몸소 터득한 그 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입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 이 말을 화두처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법구경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왕의 술에도 달아서 망가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은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들끼리 진리를 말하므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노력하여 삶의 지혜를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호숫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노력하여 삶의 지혜를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